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에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창세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55절까지는 야곱이 하란 땅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1장 1절에서 16절은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은밀하게 떠나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 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화난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화난 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화난 음성과 화난 표정이 들어있고 3절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angry voice, 화난 음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divine voice, 신적 음성, 즉 자비로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는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과 화난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속여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고도 라반의 가축을 치는 일을 6년을 더 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떠나려고 했을 때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붙잡으면서 품삯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예전처럼 그대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부터는 아롱진 것, 그러니까 아예 흰색이거나 아예 검은색이 아닌 점박이 같은 가축이 태어나게 되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점박이 가축들을 모두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이 가축을 치는 곳에서 3일길을 떨어져서 치게 했습니다. 이 뜻은 단 한 마리도 야곱의 재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라반은 이전에 2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이 유능한 야곱을 그냥 공짜로 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가축들은 모두가 얼룩짐으로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얼룩지지 않은 것들은 다 약한 가축들로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야곱은 점점 부유하게 되었고 라반은 점점 쇠약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이 앵그리 보이스, 화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서라기보다 나중에 자기들의 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자란 자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야곱이 남도 아니고 지금까지 십수년을 그만큼 착취했으면 이제 아버지도 좀 너그럽게 그의 소유가 증대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모두 자기들의 형제들이고 야곱의 아들, 딸들 모두 자기의 조카들인데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 주어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살고, 그런데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justice voice, 정의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요,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angry voice, 화난 목소리, 너무 과장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것은 과장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확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내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는 원망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Thanks voice, 감사의 말은 별로 들리지 않고 angry voice, 성난, 원망의 말들만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에 크게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대되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처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도요, 축복해 주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는 것도요, 기뻐해 주는 일이 인간의 성품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훈련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안색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셨는데,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로시라는 단어로서 그 당시 원형 극장에서 연기할 때 무대에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무대 뒤에 있는 성우가 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서로 분리된 상황을 히포크로시, 외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항상 남을 인정해 주는 척, 그리고 인자한 척, 선한 척 하면서 뒤에서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의 것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심으로 훈련을 통해 아름답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누구입니까? father-in-law,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Father in heaven,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셨는가? 우리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장 15절 말씀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도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록 야곱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도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옛 야곱의 나쁜 습성이 다 빠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기에 아직 나의 사업과 사역과 가정에서 많은 잃어버림이 있는 것이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훗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놀라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며 레아와 라헬을 조용히 부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과 7절은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 약속을 안 지키면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기꾼 라반 밑에서 오히려 사기꾼이었던 야곱의 때를 다 밀어내고 성실한 야곱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설프게 팥죽으로 형과 딜하고 형처럼 위장하고 아버지의 저하된 시력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그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도우심만을 바라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내가 실력이 좋아 라반의 가축을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 그 얘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족이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족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남편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생활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남편을 한심스럽게 본다거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본다거나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외식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했던 말이 달랐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이 제일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졌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장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세상적인 거짓과 술수로 살던 야곱이 정직한 야곱으로 회복되는 것, 이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형 에서와 다르게 늘 집안에 있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셔서 성실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야곱을 배울 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인정할 만큼 야곱은 성실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과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야곱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야곱은 정말 이제 팥죽 한 그릇 잘 쓰는 기술은 있다고 천다 할지라도 사회 경험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밑에서 오히려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라반이 정말 놓아주기 아까울 만큼 어느 누구보다 야곱만큼은 믿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이었던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자기의 분야에서 잘 훈련받아 그 일에만큼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헬, 레아가 이제 야곱을 따라 고향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가족이 야곱을 믿고 저 9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함께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가족들은 야곱을 믿는다기보다 야곱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가고 있으므로 가족들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먼저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시고 또 믿음의 가장이 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믿고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